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비아에서 사역하다 잠시 한국 방문했는데 이렇게 오늘 우리 세종나비교회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는 괜찮나요? 예. 이용수 목사님 가정과는 잠비아 수도 루사카에서 이웃 사촌으로 살았었습니다. 우리 찬영이, 진영이, 가영이,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머리색이 하얀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랐죠. 한국으로 떠난다고 결정하고 우리에게 알렸을 때 정말 참으로 많이 서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으로 와서 또 인천에서 잠시 사역을 하시다가 이 세종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뭐 보고 싶어서 올라 그러니까 또 와서 이렇게 주일 설교도 부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살고 일하고 있는 잠비아 땅 크기는 남북한 합쳐서 3배 반 이상 되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2천만이 채 안 되고 그 국토의 그 대부분이 이제 평지입니다. 근데 한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그 산지, 그러니까 산입니다. 그래서 잠비아는 산을 보기가 쉽지 않은 나라인데 한국을 오기만 하면은 어디를 가든 산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사는 인천에서 제가 머물고 있는 인천에서 세종까지 오는데 끊임없이 펼쳐지는 모습은 결국 산밖에 없어요. 산에다가 또 이 길은 중간에 또 산을 뚫어서 또 터널도 많이 뚫었고 또 도로도 산과 산을 연결하면서 위에다가 이렇게 도로도 연결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글쎄요, 우리 지금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얼마나 그게 신기한지를 잘 모르시겠죠.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찬영이, 진영이, 가영이는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운전할 때마다 늘 보이는 산들 그리고 산을 뚫고 만든 도로, 다리 늘 경탄할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잠비아는 산도 없고 땅도 없고 늘 평탄한데 여전히 도로 개발은 그렇게 아쉬운 그런 상태라서 한국에 올 때마다 사실 한국이 많이 부럽기도 합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도로는 많이 바뀌었지만 그 도로 곁에 산들과 자연은 늘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이 있고 전라도에 가면 지리산이 있고 또 강원도에 가면 오대산과 설악산은 늘 그곳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로 옮겨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주변의 생명들을 품고 말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존재를 우리가 잊을 때가 있어요. 늘 그 자리에 있지만 내가 이곳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인간들이 그 존재를 잊고 있어도 말없이 우리 곁을 지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어쩌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 산들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산이 늘 있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생명과 힘을 늘 공급해 주셨던 그분. 그 산은 다름 아닌 1년 전에 제 곁을 갑자기 떠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저를 낳아주셨고 제가 자랄 때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제가 독립하여 집을 떠났을 때도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었을 때도 아프리카로 떠났을 때도 우리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서 제게 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산으로 계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갑자기 잃고, 사실 저희 아버지 작년에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신 지 20일도 채 안 돼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뭐 면회도 할 수도 없고, 저희는 그때 잠비아에 있었으니까 그냥 소식으로만 그냥 들었고, 중환자실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격리하고 있는 도중에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시는 거 보지도,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면회도 안 되고 또 시신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저도 정신이 없었고, 아직 그냥 지난 1년 동안은 그래서 그 뭐랄까요, 그 충격과 그 허탈함 때문에 마음도 추스리지도 못하고, 한국에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행정 처리 같은 거 한 다음에 이제 잠비아로 돌아갔어요. 뭐 제가 있는 곳이 잠비아고, 제 사역지가 잠비아고, 제 집이 잠비아 있고, 또 그곳에 제 일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는데, 사실 마음은 제대로 뭐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제가 돌아갔죠. 그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늘 제 앞에 있었던, 제 뒤에 있었던, 나와 함께 있었던 산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제가 해야 할 사역에 대한 의지마저 잃어버리게 하고, 더 심하게는 제 존재의 의미까지도 잃게 하는 그런 위기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 번도 저는 사역하면서 사역에 대한 그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내가 이 일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 일에 대한 의미를 내가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은 제가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아버지를 잃고 마음을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하고 잠비아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서, 또 잠비아에 또 엄청난 코로나의 그 바람이 불어서 주위 사람들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 제 스스로 제 슬픔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마음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막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들의 가족들에게 제가 어떻게 뭐라고 가서 위로를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목사니까 성경 구절 그냥 들이대면서 그냥 위로한다고 뭐 말씀 몇 마디 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고 말았겠죠. 네. 그런데 이 제 마음 속에서 저도 그것 때문에 아직 혼란한 상태에 있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태고, 그것 때문에 좌절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그들 부둥켜 안고 그냥 울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제가 말도 해줄 수가 없었고, 그냥 거기서 제가 어떻게 위로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또 메시지도 보내주셨고, 전화도 해주셨고, 와, 위로의 말씀을 했는데 사실 한마디로 안 들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끔가다 누가 와서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막 오히려 사실 아멘 하기보다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지.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가 잠비아만 제가 만 20년이 이제 지났거든요. 이제 21년째 되는 그 시간인데 그 잠비아만 21년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한 해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거를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네. 그동안 장례식도 뭐 여러 차례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주위의 동역자들 그리고 동역자들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한인들까지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거는 이번이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가 한국에 갔다 온 이유를 알고 제가 아버님을 잃고 왔다는 그 사실을 다 알죠. 다 알으니까 그냥 오히려 그들이 저는 그들의 슬픔을 어떻게 하든 같이 나누고자 찾아가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는데 그들도 여전히 저를 보자마자 다른 말 하지도 않고 그냥 저를 그냥 꼭 끌어안고 저를 그냥 다독여 주면서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같이 그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낼까 그냥 울은 거죠. 뭐. 그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 안에서 허덕이던 제게 어떻게 보면 힘과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큰 하나의 산을 잃었지만 제 주위에 많은 작은 산들이 함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산으로 인해서 미처 제 눈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작은 산들, 작은 동산들, 늘 그 자리에 저와 함께 있었던 주의 공동체, 그 작은 산들이 모여서 결국엔 다시 큰 산이 되는 그 기적을 저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잠비아의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제가 그들의 존재를 잊고 오로지 나만의 세상과 나만의 사역을 보고 내 일만 하고 바쁜 가정에서도 늘 그들은 제 곁에 그 자리에 있었고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또 공동체를 이뤄나가는데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그냥 오로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사람으로 그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그들이 내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그 어려움을 당해서 돌아간 상태에서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저 혼자만 남아있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으로 슬퍼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으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나중에 깨달게 되더라고요. 큰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어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분의 종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종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우리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깨닫게 된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종된 자의 살아야 하는 자세를 늘 제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일깨워 주신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이 제 삶에 자리 잡고 자라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힘을 얻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이게 하는 역사가 결국엔 승리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제게 그런 아버지, 그런 신앙의 선배, 그런 신앙의 모델이 없었다면 저는 과연 승리자로 남았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들만의 잘됨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잘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축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식만 공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남편만 돈 많이 잘 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또 번영신학이라는 잘못된 그 신앙 풍조를 퍼뜨린 일부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신앙의 트렌드를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테일러메이드라 그러죠, 영어로는. 맞춤형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와 물질에 타협하여 삭군으로 전락한 타락한 종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제가 이번에 잠비아에서 들어오는데 아버지 일주기 추도식을 마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갑자기 모든 비행기들이 다 취소가 된 거예요. 멀쩡히 다니던 비행기가 오미크론이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그게 보고가 됐다고 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에 처음에는 8개 나라, 나중엔 11개 나라 그 항공편들이 다 취소가 됐어요. 영광스럽게도 우리 잠비아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11개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아주 영광된 그 또 선택의 또 시간이 돼서 가뜩이나 잠비아에서 바로 한국 오는 비행기는 없고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를 경유해서 와야 되는데 그 항공편이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2번, 3번 비행기가 취소가 되고 나중에 이제 비정기편으로 특별기 같은 형식으로 비행기가 이제 떴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왔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그 특별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아예 다른 접촉도 하지 못하게 하고 다 그 선만 따라가고 이름표 주고 뭐 스티커 붙이고 좋게 얘기하면 특별 대우인데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면 이걸 우리를 그냥 걸어다니는 바이러스로 생각하는 것인가? 막 그건 이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와서 격리 생활을 그것도 또 선택받은 이 11개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련한 시설에서 저희는 있었어요. 그러면서 열흘 동안은 정말 그 드려주는 사식이 아니지 도시락. 나 사식은 뭐 다른 용어죠. 도시락을 주면서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거죠. 텔레비전에 이제 기독교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채널들을 시간 쭉 돌려보는데 뭐랄까요? 그 답답함. 오로지 그 안에서 나오는 말씀은 당신들이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복 주신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은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또다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들을 신앙의 바른 길로 이끌어준 멘토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들의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삶의 모범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준 사람의 부재가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복받은 사람인 거죠. 제가 늘 제 생각대로 행할 때 아버지는 삶으로 제 길을 바로잡아 주셨고, 제가 삐딱하게 나갈 때도 한쪽으로 치우쳐 기울어져 있을 때도 내 길이 옳으니까 너는 무조건 나를 따라야 돼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강압적인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늘 함께, 성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 아버지의 입장은 이런데 근데 이 나이가 또 연령층이 다르니까 아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 그러면서 한 번도 제 앞에서 저한테 화를 내지 않으셨고, 한 번도 제가 틀리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젊은 피니까 그렇게 뜨겁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과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결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냥 늘 제 스스로 깨닫도록 이끌어 주신 최고의, 말하자면 코치셨어요. 코치들이 경기장에서 뛰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큰 그림을 그리게 해주고 전략을 얘기해주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스스로 그 필드 안에서 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훌륭히 이끌어주신 그런 코치들이 있으니까 선수들이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과연 저는 그런 스승이, 그런 코치가 될 수 있을까? 그냥 꼰대가 아닐까요? 그냥 성질이 급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동역자들과 제자들에게 강압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늘 고민하고 늘 걱정합니다. 우리 이용수 목사님도 처음에 그 신임 선교사로 왔을 때 저한테 많이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아마 그때는 아주 전형적인 제 꼰대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용수 목사님 지금 아멘 하셨어요.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매일매일 좌절하고 후회되는 이런 날들을 얼마나 더 보내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처음부터 그러셨을까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우리 아버지 뒤에 큰 산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산으로 변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게는 큰 산이셨던 우리 아버지 뒤에는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산이 늘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제게 큰 산이 되실 수 있었고, 저는 제 영적 자녀들에게 그들이 의지하는 작은 동산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고 저는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의 확신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제게 의지한 산 같은 분들은 언젠가는 제 곁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비록 모두가 떠나더라도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패배란 없는 것입니다. 실망이란 없는 것입니다. 절망이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함께 기뻐하고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종나비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른 채로 태어나고 주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왜냐면요. 개역개정에서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쉬운 번역으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산은 움직여 없어질지라도 너에 대한 나의 한결같은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 우리 가정을 잘 아는 사람은 제가 왜 이 번역을 좋아하는지를 눈치를 챘을 수도 있어요. 제 아들 이름이 한결입니다. 네. 그래서 너에 대한 나의 한결같은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에 대한 내 약속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으로 이끌어간 신앙의 선배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분들을 축복하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랑, 그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산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소서. 주님이 세우신 당신의 사랑의 공동체 세종나비교회를 축복하여 주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소서. 속한 모든 사랑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391단을 하는데 제가 기타 치면서 하라고요? 네. 원래는 제가 그 복음성가 그 CCM 삶의 작은 일에도 그 한재웅의 소원 그게 참 제가 좋아요. 왜냐면 거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말씀하고 또 연관된 거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저 높이 솟은 높은 산이 될 그릇이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와서 편안히 잠시라도 힘들지 않게 올라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동산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은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도 많고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 391장 같이 기타를 잡아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시키니까 또 아멘 하면서
4절 할까요?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 나가서 한 3개월 동안을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수련 기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냈냐면은 그냥 아침 일찍 물 한쪽에 차고 그리고 건빵 같은 거 이렇게 간단히 먹을 만한 거 챙기고 그리고 하루 종일 나가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길에 광야의 숲으로 나가서 사람이 보이면은 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하루 종일 그 복음을 전하고 지치고 그냥 한동안은 쓰러져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떻게 기운 차리고 밥을 먹고 저녁에 기도회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멈췄어요. 이 부분 때문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다니고 돌아왔는데 고단하고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다가 또 울컥해가지고 되게 피곤한데 그리고 그냥 찬양을 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저 혼자 그냥 따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생각을 하고 나면은 늘 이 찬양을 부르면은 늘 그때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날은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잠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새로운 힘으로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셔서 다시 그날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수통 차고 건빵 차고 신발을 꽉 조아매고 또 그 광야의 길을 또 나갔어요. 그 당시에는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또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은 사라질지라도 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1절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주소